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길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환영받고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신자인가요? 아니죠.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대접받고 환영받아야 되는 게 목사님, 장로님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환영받고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신자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이 교회의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야? 어색한데? 막 이러면서 인사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또 그 사람이 우리가 인사하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봐 인사도 잘 안 하고 본척만 척하고 차라리 이렇게 안 본 척하고. 여러분 사실 인사를 해도 부담이 되고 안 해도 부담이 되고, 근데 여러분 해도 부담되고 안 해도 부담될 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하고 부담되게 낫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최유진 자매님한테도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봤는데, 근데 물론 오래 다녔는데 처음 봤다 인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한 사람, 그러니까 이미 구원 얻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보다 한 사람의 회개가 있을 때 하늘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더 기뻐한다는 거죠. 10절 말씀도 보시면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우리 유승민 형제가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선물 하나 주고 끝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잃어버린 영혼, 즉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왜 잔치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는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하해요, 잘 됐네요 이러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하늘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잠잠한, 구원 얻었든지 그냥 아유 축하해요 이러고 끝나고 만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문화가 그래요. 우리의 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사해도 부담스럽고 안 해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료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뻘쭘해가지고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더 뻘쭘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축하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선물 주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는 아직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한 영혼이 구원 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이 지옥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일이 너무나 큰 일인데 우리들은 그 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 가족이 환영받는 분위기인가요? 예,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스러워도 가서 인사해 주시고, 어차피 안 해도 부담스럽고 해도 부담스럽고 하고 부담스러운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우리 큰뜻 행복한 교회의 목표와 비전 5가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으세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둘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셋째, 제자를 만드는 교회. 넷째, 다섯째, 그러면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를 그 다음 주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주에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교회, 이게 왜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성경인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그러면 뭐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구제도 있고 많지만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병원에서만 합법적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으로는 교회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못하니까 사이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건 야매예요. 사이비들은 야매라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이 일을 정말 목숨 걸고 해내야 되는 건데,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여러분 잃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민 형제는 잃어버렸던 승민 형제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어도 다른 거 다 되잖아요. 교회가 없어도 뭐 병원 가면 치료받고 빵 먹으려면 제과점 가면 되고, 그러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3가지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섬겨야 한다는 것.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셔서 집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집안에 사람이 꽉 찼고 그 집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집 밖에도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빵 사기 위해서도 줄 서서 막 있는데, 생명의 빵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줄 서서 밖에 서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집안에 가득 차가지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는 잘 소리도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4명의 사람이 중풍병 환자, 즉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들것에 싣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와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4명이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왜요? 만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4명이서 데리고 왔다는 거죠. 혼자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 4명이서, 물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은 뭘 의미하면 그룹으로 같이 이 사람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단순히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하다가 쉬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목장 모임을 막 안 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친교 모임, 우리의 영적인 교제 모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사람들 안 온다 그러면 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장이 전도를 위해서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라면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장 모임이 그저 그냥 영적 교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걸로 생각하면요, 바쁘면 안 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 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그 한 명이 온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기도라도 하고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 이따가도 말씀 나오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그저 그냥 단순히 교인들의 교제로만 생각하면 일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바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를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신약교회는 모여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예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을 못 데려오고 목장으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목장에 와서 그 목장을 체험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를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게 관리하는, 성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장 모임을 우리가 매주 집에서 남녀가 VIP화 하는 이유는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바빠서 좀 몇 사람 못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누군가를 목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목장 모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번 주에 목장 누구 데려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목장 없대. 이러면 데리고 오려고 한 사람을 이번 주 목장이 없다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같이 섬겼습니다. 같이 그들은 기도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장 모임도 전도를 위한 모임으로 생각하시고 모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모이는 목장도 있고 어떤 목장은 집에서 못 모이는 목장도 있지만 목장 모임의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매주 집에서 남녀가 VIP와 함께.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그렇게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모이시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왜 그런다고요? 목장 모임은 교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싱글 목장이 주일날 모이는데 주중에 모임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갈 필요가 있는 이유는 결국 교회로 주일날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그리로 데려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받는 그 사람의 기쁨이 온 교회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세례받을 때 온 교회의 기쁨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아는 사람들의 기쁨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근데 어느 교회에 세례식을 가정교회 세례식을 받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온 목장 식구들이 다 나오시고 그다음에 세례받는 사람이 가운데 앉고 목자님이 세례기를 들고 목녀님은 수건을 들고 그리고 목원들은 뒤에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그 목원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식이 끝나면 사실 세례 받은 사람을 축하해 주잖아요. 선물을 주는데 목원들이 주는 게 아니라 전 성도들이 나와서 그 세례 받은 사람을 축하해 주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냐면 목자와 목녀를 먼저 껴안아 주고 목자와 목녀를 축복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전도하느라고 애썼다는 거죠. 애썼다. 그래서 목자 목녀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 받으신 분한테 선물을 주는데 전교인에 나오다 보니까 선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 박스를 한 3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 보여준 다음에 거기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 문화가 되도록 자꾸 만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사실 여러분 배가 이제 큰 강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배는 모르고. 여러분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그걸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배한테 가서 확성기를 가지고 소리치면서 사다리를 내려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신들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니까 타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죠. 뭔 소리냐, 지금 우리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에라이 그럼 간다. 그리고 그냥 가실 건가요? 못 가죠. 왜요? 낭떠러지를 봤기 때문에. 낭떠러지를 본 이상은 어떻게 돼요? 한 명이라도 탈 때까지 어떻게든지 소리를 지르고 애를 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거절하겠죠. 안 탄다고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 낭떠러지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타야 돼, 타야 돼. 심지어는 배까지 뛰어내려가지고 끌고서 같이 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냥 부담감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걸 할 때 혼자 전도하는 건 쉽지 않고 목장이 같이 전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요, 장애물을 뚫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이 확 열리고 지붕에서 뭐가 되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서 AI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라. 네, 여기까지. 네, 조금 이제 보니까 약간 더 이미지가 오시죠?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천장이 지금 무너진 건데, 우리 지금 여기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라 거기는 흙으로 된 그런 천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뚫어지면서 들것이 내려오는데 거기 사람이 실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오늘 사람 너무 많은데 오늘 절대 안 된다. 야, 이거 뚫을 수가 없다. 이러고 포기했으면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그 지붕까지 뚫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배려하다가 너무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배려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심지어는요, 이 사람은 가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너가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러고 안 되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실제 있다니까요. 지금 있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목장 모임에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오늘 하지 말자. 이러고 데리고 가버렸더라니까. 본인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배려도 중요하지만 배려가 구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때를 써서라도, 정말 욕을 먹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장 9절 말씀 보세요. 2장 9절 말씀 마가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닌데요. 누가복음으로 갔네요. 마가복음 2장 9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마가복음 2장 9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풍병 환자에게 내가 죄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는 말과 네 제사함, 네가 용서를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병이 낫다는 말도 어렵고, 그 다음에 네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것도 어렵죠. 하지만 굳이 어떤 게 더 쉽냐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게 쉬울까요? 네? 잘 안 들려요. 이상현 집사님 뭐라고요? 그게 더 쉬워요? 집사님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병이 나았다는 말은 의학 용어잖아요. 의학 용어. 그런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무슨 용어예요? 법률 용어죠. 법률. 법적으로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의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술을 가진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용어예요. 의술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낫게 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판사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권세가 없이는
내가 용서받아서 제가 한정원 집사님한테 용서받았습니다 이런다고 용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내 병을 나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 말은 병 고치는 건 쉽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기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격은 뭐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담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너는 제사함을 얻어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 하나님 능력 받아서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돼요. 죄값을 담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까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네 사람은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니 복음을 만나고 그 사람은 병도 낫고 구원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정말 돈을 벌어가지고 경비행기를 딱 빌려가지고 탔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앞에 있고 나는 뒤에서 경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쇼크가 와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자,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죠.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죽었구나. 자,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대요. 추락하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착륙시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종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착륙시켰지? 이것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으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온다고 했다가도 다 차려놨는데 안 와버리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방법을 찾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역사 일어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띄워주시면 VIP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VIP예요? 열린 VIP. 열린 VIP 뭐냐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는 교회와 복음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5명. 자, 5명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한 명도 안 떠오를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닫힌 VIP 5명.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간다. 근데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5명. 그 다음에 소망 VIP는 뭐냐면 VIP 이름 써내세요. 그러면 저 광주에 있는 엄마 써내는 사람. 막 이런 여러분 물론 어머니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멀리 계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소망 VIP라 소망 VIP. 근데 이 소망 VIP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열린 VIP를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전도자를 붙여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린 VIP 5명, 닫힌 VIP 5명. 닫힌 VIP는 왜 적어 놓을까요? 이들이 이제 열린 VIP로 변화될 거니까. 아멘. 그래서 닫혀 있지만 기도로 그의 영적인 묶임을 다 끊어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열린 VIP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린 VIP 5명, 닫힌 VIP 5명, 소망 VIP 5명. 그럼 벌써 몇 명이에요? 15명이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목장에서 나누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목장에서도 15명 다 한 사람당 15명 어떻게 기도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할 때는 제일 1순위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순위인 사람. 그러면 목장 식구가 4명이에요. 그럼 4명마다 15명의 VIP가 있지만 1순위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4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4명 중에 하나가 전도돼서 목장에 와서 예수 영접 모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 얻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빠지고 다음 사람이 올라오는 거죠. 자, 이게요. 수많은 실험을 거친 거예요.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장들에서 수많은 실험을 거친 겁니다.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VIP 명단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군수 공장에 유태인들을 데려다 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값싸게 썼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유태인 회계가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돈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취직을 시켜서 나치들한테 죽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근데 신들러가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자기 돈을 가지고 회계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태인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이제는 자기 돈을 진짜 자기가 내가지고 유태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돈이 이제 없으니까 자기 금가락지도 빼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사서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그 살아났던 유태인들이 이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그때 신들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금시계 하나만 더 팔았어도 한 명 더 데려올 수 있었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한 사람 더 구하기 위해서 내 양복이라도 팔아서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VIP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그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참 잘했구나. 아멘이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목장 모임에서 모일 때 꼭 VIP 명단을 가지시고 그 중에 1순위들을 다 한 명씩 놓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금주 접촉 VIP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례식 때 온 성도들이 나와서 축하해줬던 이유가 뭐냐니까, VIP 명단을 나누고 그 중에 각 목장별로 금주 접촉, 금주에 누구를 내가 어떻게 만나겠다, 몇 시에 언제 만나겠다, 이것을 계획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수요일 날 전교인이 그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 목장이 아니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그때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례받는다니까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명단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주에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을 목장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자님들이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도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한번, 하여튼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보자는 겁니다. 이 4명의 친구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 병자를 끌고 온 이 4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욕먹을 짓이잖아요. 예배 중에 지붕을 뜯어서 먼지가 막 쏟아지고, 사실 말이 그렇지 지금 예배 드는데 지붕 쏟아지면 여기 다 뛰어나가실 거예요. 막 지금 난리야 이러면서 막 지진이야 이러면서 막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을 먹든 말든 상관없이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리스트에, VIP 리스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이거를 천사 노트라고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보여줘. 나 이렇게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다. 천사 노트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지금 이 설교를 듣고도 난 안 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거 한다고 되겠어?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순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명단을 놓고 적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한 사람이 구원 얻으면 간증이 되겠죠. 할렐루야. VIP 명단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1호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쳐주셨다고 말해요? 중풍 환자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중풍 환자를 끌고 왔던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께서 뭘 보시고?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옛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물론 지금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별 관심 없는 표정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믿고 반응하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도시락 싸운 사람이 그 꼬마의 혼자뿐이었을까요? 싸운 사람 또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안 내놨어요. 누구만 내놨어요? 그 꼬마만 내놨어요. 그 꼬마가 내놓은 것에서 기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왜 안 내놨을까요? 이거 내놔서 무슨 누구 코에 먹히냐. 배려해서. 여러분 쓸데없는 배려예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애씀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보셨다가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교회로 나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열심히 뿌렸는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는데 다른 교회로 가도 괜찮다. 구원만 얻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를 가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쪽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 우리한테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묻자고 한 얘기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지옥에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다는 거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아 주옵소서. 아멘. 근데 우리가 배려심이 너무 커가지고 배려하느라고 못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 띄워주시면 첫째, 다 같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장 모임은 매주 모여야 한다. 영적 교제를 위한 모임이라면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만 전도를 위해서 모인다면 우리는 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VIP 명단, 열린, 닫힌, 소망, 금주 접촉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의 이름이 여러분으로부터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셋째,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에 막 목을 매달아요. 했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라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로 구원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상급 없다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목장 모임은 꼭 모이자. 아멘. 그리고 VIP 명단을 가지고 목장에서 꼭 기도하고, 근데 특별히 금주 접촉 VIP, 그 목자님들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저도 기도하고 또 같이 이름을 나누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고, 셋째는 우리의 그런 믿음과 순종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 그 열매를 우리가 또 같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축복문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문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알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진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야자 타임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진다. 너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정말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자기 고통과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